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면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구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든지 귀로 들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가 지금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구나. 80편에도 그런 비슷한 내일 볼 본문에도 나오지만 79편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지었던 시편이라 보여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25 전쟁 모릅니다. 저는 일제시대도 모릅니다. 다만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할 때 참 가난했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연필 한 타스 12자루가 있는 그거 하나만 선물로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친구들, 자기 부모들, 자기 이웃들, 자기 형제들, 자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묻어둘 사람도 없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살던 집도 다 엉망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나는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잃고 자기 친구를 잃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아마도 이런 심정일 것이다 라고 제가 대신 그 사진이나 그 상황을 보면서 짐작해 볼 뿐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깜깜합니다. 그냥 얼마나 깜깜한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그런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두 걸음 가다가 한숨 푹 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한숨 푹 쉬고 그야말로 땅이 꺼져가는 한숨을 계속해서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슬픈데도 슬픈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죽습니다. 슬픈데 이들이 이 고백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심지어는 보복해달라는 말까지. 생각해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7배나 갚아달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그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이걸 노래로 쏟아놓고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을까?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비밀이었구나 라고 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규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아픔도 절망도 괴로움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끄집어내는, 그러나 그 끄집어냈을 때에 거기에 참 절묘한 배합들이 그래도 79편에 놀랍게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배합이 절망 속에서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오늘 잘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계속 이런 표현입니다. 맨 마지막도 보십시오.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계속해서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성전. 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림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각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심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간절한 심령이 이 단어 속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께 속했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가장 낮은 자리,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세상의 조롱거리, 남들이 혀를 끌끌 차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있을지라도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주의 백성이잖아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지막 자존감. 마지막 자존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자존감. 비록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존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호소의 내용이 바로 주의 백성. 그 앞에 있는 그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성전이냐? 누구의 성도냐? 바로 그 소유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소유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첫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진노와 노에 대한 균형입니다. 오늘 여기에 질투라는 표현도 나오고 주의 노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나오죠. 또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질투가 나오죠. 6절에도 후반부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진노의 문제가 나옵니다. 앞부분의 진노는 백성에 대한 진노고 주의 노를 쏟아달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했던 그 진노를 또 이 이방 민족들에게 쏟아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소유하심에 대한 호소가 첫 번째에 그의 기도의 분위기와 내용을 인도하고 있다면 똑같은 분량으로 뭐가 그의 기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투가 존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그도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질투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이건 시기하고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는 거지만 질투는 내가 가진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합니다. 사랑이 기쁠수록 질투도 진합니다. 사랑이 강렬할수록 빼앗긴 상처도 큰 법입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질투하시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세상을 사랑했구나. 내 이름을 사랑했구나. 내 목적과 내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돌아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변해서 우리에게 쏟아졌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이 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이방 백성에게 쏟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슬픔과 그 원한과 아픔과 이 보복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일단 쏟아 놓는 것까지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원망과 내 하고 싶은 분노를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와서 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 하나님 오케이, 내가 받아준다.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보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도 79편에 나오는 기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7배나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원수도 언젠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그 원수를 제가 용서합니다. 저에게 해코지를 했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도 용서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요, 실천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성도, 주의 백성,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려졌고 받았던 백성. 그런데 주님,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 주님의 질투,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참다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진노. 주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자세, 보복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저는 또한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편 79편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또한 나에게 용서를 요청하지 않고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차례에 와서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안 하고 빤빤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나에게 대하여 계속 해코지를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자면 심리 가라. 그리고 너의 속옷 달라간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맙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멋진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고 사로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또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될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